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에는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후대 치유와 재앙 막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제 3절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긴 한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이제 전도팀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당연히 무엇이 있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 바울이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또 중요한 또 유대인 중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익숙한 현장이었죠. 본인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 회당이 또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었고, 그러면서도 그 이 회당이라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 우리 후대들이 있었다. 이 현장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바울의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중요한 이 성경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이제 집중하여서 이제 증거할 정도로 이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말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기와 또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 야손과 같은 제자를 예배해놨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동일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회당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용과 방법이 언약이고 성경이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집중이어야 되고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당연히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핍박과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진다. 맞죠.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죠. 이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왜? 이 복음 누리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 세워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도행전 17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게 뭐 복음 전한다고 맞아 죽고 뭐 심지어는 막 이렇게 뭐 돌로 맞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일어나면 아 누가 예수 믿겠냐라고 싶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중직자고 목회자고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런 문제나 환란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났다는 거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바울과 같이 또 중요한 내용을 갖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또 여정을 가시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산업은 발전되고 있고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지지만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사실이 더 사실화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시험을 치러서 그 도서관장에 이르는 사람이 아마 기사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에 사로잡혔는지 자기 직원들 책상 밑에다가 부적 붙여가지고 이따가 그 직원들한테 들켜가지고 뭐 막 기사가 크게 났잖아요. 왜 붙였겠습니까? 그 사람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붙인 거예요. 이런 거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 옛날에 친구 같은 경우도 막 완전 뭐 부적을 온몸에 휘감고 다녔어요. 자기는 처음엔 몰랐죠. 옷에다 붙여놓고 뭐 이불 속에 붙여놓고 지갑에 붙여놓고 막 다 그러는데요. 왜 붙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 기사 나왔던 유명인들이 진짜 그 내시경 때나 쓰는 그런 프로포폴 같은 거에 막 중독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깝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가도 문제예요. 왜? 가면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이야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 잘못했다가는요. 거기 잘못됐다가는 막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유명 연예인이 또 이제 거의 뭐 커밍아웃 하듯이 이제 무속인 돼가지고 이제 자기 점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TV에 이제는 막 나오잖아요, 계속.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명해지냐?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면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후대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뭐 온몸을 뭐 피검사뿐만 아니라 뭐 소변검사 뭐 다 했는데 이제 가까운 병원 간 거죠. 몸을 뭐 다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다 눌러보고 아무 이상 없겠지, 장염이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약 먹으러 이제 병원 갔다가 약 먹고 나왔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다 토해버리고 막 하니까 도대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했죠. 몸에 도대체 무슨 이상이 있는지 막 다 찍어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밀 검사 막 세밀히 보니까 맹장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아니고요. 아이가 맹장 터지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배 아프다 말겠지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뭐 너무 어리고 작기 때문에 뭐 수술도 쉽게 하지 못하고 약 처방 받고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지금은 이제 완쾌가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안 보이는구나. 막 아프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뭐 이게 뭐 사람 때문에 문제고 뭐 돈 때문에 문제고 뭐 상황이 문제고 막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결국 뭐가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까? 가족 때문에 문제입니까? 환경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요. 근본 문제일걸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일걸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 문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줬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을 주셨고 오직의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붙잡아야 첫 번째로 후대가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 무대가 치유 현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현장이 아니라 복음 잃어버린 그 현장이죠. 복음 사라진 현장에 우상, 점술, 무속,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흑암저주 재앙원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그런데 주 목적은 회당이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당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 회당이요, 바울에게는 가장 익숙한 현장이었어요. 가장 익숙한 현장. 가장 익숙한 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죠?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 펼치는 것이 다락방이잖아요. 말 그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락방을 연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심겨졌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를 증명하고, 이거 모르면 재앙, 사탄, 지옥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종말이 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현장을 보세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거긴 그리스였고, 그리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철학과 학문과 지식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된 부분들, 복음 모르는 완전히 지식이 우상이 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이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을 증거한 부분이죠. 그리고 예배가 증거됐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배의 비밀을 그래서 후대에게 심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석 달 동안 전달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흑암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복음은 빛이죠.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게 되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덥다, 빛이 너무 세다 그러는데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뉴스에 나왔듯이 백두산이 터지냐 마냐,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터지면 문제가 뭐냐? 거기서 나오는 그런 화산재들이 뭘 가려요? 빛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그런 모든 그런 빙하기가 온다.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빛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후대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진짜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는 것과 그 근본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듣고 공급받고 붙잡을 수 있는 예배의 비밀,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재앙 막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붙잡았듯이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현장에 가는 곳마다 뭐였냐면 망대를 세운 것이죠. 현장에 가는 곳마다 빼앗겨버린 중요한 시스템을 언약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곳곳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만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재앙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제자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못 말리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문제 터지면 낙심하기 바쁜데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죠. 어디에요? 복음에. 복음에 사로잡혔던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막지 못했다. 복음을 붙잡았던 이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은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세계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복음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재앙이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다. 그러면 반대로 재앙이 아닌 축복이 뭐죠? 우리에게 복음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 누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비록 지금 아프더라도, 내가 비록 지금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은요, 그걸 다 바꿔버려요. 요셉은 가정 문제 있었지만 가정 문제를 뛰어넘어 계속되어지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같은 억울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총리로 준비를 했다. 모세 같은 경우는요, 80세의 노년, 인생 막바지에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애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교회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블레셋을 무찔러 버렸다니까요. 아니, 다윗 한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흑암 권세 무너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다 해버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약 붙잡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뛰어넘는 중요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애국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또 아수르와 같은, 아람과 같은 그런 환경과 가정과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의 요셉으로 불렀고 그 현장의 모세로 불렀습니다. 그 현장의 사무엘과 다윗으로 불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로 불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불렀고 바울과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인 배경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가 되면 흑암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리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해답을 다 받았어요. 이미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승리해야 미리 소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미리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됩니까? 우리 구역공과 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좌와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의 그런 현실의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말리는 거죠, 사실은요. 아니, 문제 일으키면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안 전할 줄 알았더니만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환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복음은 선명해지고 복음이 더 땅끝까지 가는 거 있죠. 스데반은 죽음을 선택해 버렸는데 그 뒤로 더 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은
죽음을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장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오늘 하루 이 언약을 붙잡고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먼저 오직 예수이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를 심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못 막는 재앙을 막는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